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구약성경 시편 20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직원사님, 이제 모친 우리 김경전 명예집사님의 모든 장례 절차가 어제 잘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와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가족들 참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더 애틋함이 클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위로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녁 기도회가 언제냐고 자꾸 묻는 분들이 있는데 주보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기다 현수막도 붙여놓을 겁니다. 주보를 이거 제가 토요일 오전 내내 주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이번 주인가 누가 묻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라고 11월 1일부터라고 우리 영적 회복과 환우들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시간 좀 비워두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혜배가 마치는 대로 여기서 새가족부 부서 모임이 잠깐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시편은 그 배경이나 상황을 잘 알 때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좀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어떤 경우엔 그 제목을 통해서 상황이나 배경을 잘 설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본문 20편 같은 경우 표제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를 몇 번 읽다 보면은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1절에 나오는 환난 날에라는 구절입니다. 환난 날에 다윗이 이 시를 썼고 하나님께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윗이 어떤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이 시 내용이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일까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다 보면은 몇 개의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5절에 나오는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그 뒤에 또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라는 구절을 통해서 승리, 계가, 깃발 이런 단어들은 이제 어디에서 쓰이는 용어입니까? 전쟁할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분명히 어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하고 큰 전쟁을 하게 됐나 보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7절 말씀에 나오는 병거, 말 여기에서 우리는 확실히 다윗 시대에 무슨 큰 전쟁이 있었나 보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는 이제 아주 그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런 경박한 표현을 써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망고땡으로 아무런 시련과 환난도 없고 그냥 성전에서 다윗의 그 궁전에서 다윗의 성에서 아침 저녁으로 좋은 음식 먹으면서 평안한 생활을 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일생은 등장하기 전에도 어린 시절 들에서 양을 칠 때도 사자와 곰, 맹수들로부터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최선을 다한 아들이었고,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거의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이라는 새파란 젊은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그러한 소문이 주변 여러 국가에 퍼져나갔을 때 남방의 블레셋, 아말렉, 애굽, 그리고 그 동쪽과 북쪽으로 아람, 암몬, 모압 등등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줄을 지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 초기 왕이 된 이후에 적어도 20년 동안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가늠죄를 지었을 때가 50세를 전후했으라고 말씀드렸어요. 30살에 왕이 되어서 50살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 다윗은 심지어 골리앗의 아우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 아우들이 저놈이 우리 형을 죽였다 그러면서 여럿이 떼거지로 다윗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다윗은 그들의 칼에 죽을 뻔하기도 했고, 노년에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의 삶에 이렇게 시련과 환란이 끊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거는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자식들을 정말 성실하게 잘 가르치지 못했고, 그런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찾아온 환란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환란은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시련과 환란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에 많은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심지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온 어려움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내몰라라 하면 되는 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찾아가고 섬기고, 무책임한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고민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이 믿음과 이 사랑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고민이 많고 감당해야 될 어려운 일들도 많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좀 지치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 한가운데를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에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첫째 반응은 기도한 겁니다. 혼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20편이 이제 다른 시편들하고 좀 다른 거는 1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이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이제 우리말 번역을 너에게라고 됐는데 이 구절을 제가 히브리어 성경하고 다른 주석을 많이 찾아보니까 원어에는 너라는 말이 없어요. 원어에는 그냥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예요. 근데 우리말로 좀 쉽게 번역하다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왕을 향하여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 드시고 성세에서 도와주시고 당신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승리요. 왕이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계가를 부르고 깃발을 높이 들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승리가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다윗이 부탁을 했겠죠.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지금 뭐 애굽인지 블레셋인지 암몬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외적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승리했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를 주시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사이에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니.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젊을 때 사울왕의 모든 악행을 알고 너무 자기는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할 기회가 2번에 있었는데 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속전속결 이 사람만 죽이면 끝난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주변의 부하들이 다 그러자 그랬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야 된다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왕인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trustworthy, 믿을 수 있는 분.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의인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성령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자기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언들 못하시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마산 열린 교회에서 함께 주회를 위해서 동역하면서 직분과 여러 가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 교회를 찾으시고 오늘날도 그러한 교회와 함께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우리는 전쟁을 앞두고 다른 나라 왕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이스라엘로서 병거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 결과 병거나 말을 의지한 사람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질 것이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10몇 살 소년으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부터
이미 경험한 겁니다. 그 조만한 소년이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 막대기 하나로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17 전후한 나이에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외치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왕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걸 얻고 승리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병거와 말이나 칼과 창과 단창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뇌물과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방법들 빽만 찾고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목사님들도 큰 교회 부임하려면 빽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저에게 빽이 없는 걸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기 위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복을 주시고 그런 교회도 반드시 부흥케 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제 처음에 왔을 때 유빈이, 은빈이, 성길이 하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 둘이 5이 있었는데 아이들 붙잡고 처음에 막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 냄새나고 소리 나는데 얘들아 교회 위에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이게 스티로폴로 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려놨어요. 이렇게 기도하자고. 정말 제가 좀 강요한 것도 있지만 유빈이, 은빈이 우리 애들한테 얘들아 하나님 기도하니 응답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딱 그렇게 고대답이 나오도록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게 됐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차 때문에 막 기도하다가 교회차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막 어린 성찬이 와가지고 막 차에서 토하고 그 여러 번 닦았습니다. 근데 하나 응답했는데 에어컨 있는 좋은 차 주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했듯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예,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때 많이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 50명 우리 어른들 50명 모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금 희한하게 5명의 선교사를 원하네요. 막 이러면 우리가 나중에 한 150명 모이면 15명밖에 안 되네. 좀 더 많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20명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기도하는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지나면은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성경금 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성경금 내겠다고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벌고 정말 그런데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성공을 했는데 좋은 직장 얻어서 토요일날 주일날 쉰다고 토요일부터 놀러 가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안 믿고 주일에 놀러만 다니고 세상에 좋은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승리하기 전에
우리는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 걸 제가 이렇게 앞에서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찬양 인도할 때 저는 찬양 인도의 은사가 정말 없어가지고 솔직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 젊은이 찬양을 부르고 인도하는 걸 보면서 그런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있구나.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사랑해 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걸 보면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찬양하는 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 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찬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다윗처럼 힘써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온 교회에 이러한 믿음과 헌신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렵고 답답할 때, 그 가운데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백성들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노래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백성들과 다윗이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왕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요,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승리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노래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만났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 기도했고, 다윗 왕도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부탁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한 가족이요 공동체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마산 내일교회를 택하시고 깨워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서로를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이코스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